1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그의 유언과 같은 당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리스도 사건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음을 아는 사도 베드로는 그가 아끼는 그의 편지를 받는 원독자들인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가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을 때에도 진리가 계승되고 그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가 굳게 서도록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신앙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진리가 항상 생각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진리와 은혜를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12절, 13절, 15절에서 세 번이나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은 원독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들 속에 말씀이 항상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기의 그 인생, 그의 삶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 원독자들인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육체의 장막 같음을 일깨워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 장막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것이죠. 흙집에서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낮에 일할 때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듯이 임종시에 우리는 육신을 벗습니다. 이것을 아는 베드로는 육체의 장막에 있을 때 교인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는 날이 임박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장막을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형제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언젠가 인생의 장막이 떠날 것을 준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이제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이 종말,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내 마지막 내 삶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그런 성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 정말 기력이 쇠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러한 사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모든 것 다 그냥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오래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언젠가,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냥 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그 원독자들인 성도들에게,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재림의 모양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오시는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오시며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당시 이단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비방하며 조소하기에 이제 친히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크신 그 위엄의 모습을 보았기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베나의 그 모습을 보았기에 성도들에게 이것은 공연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영광 중에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으로 확실하며 어두움에 빛나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의하여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샛별이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 해석의 주도권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주장과 사상을 고집하며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심을 알고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재림의 신앙을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내 인생의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의 그 믿음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때가 되매 이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한 날 한 날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잘 준비하는 총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당면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직시하며 결렬된 틈 가운데서 성 무너진 데서 이제 하나님이여 중보 기도의 용사로 전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총체적인 이 어려움과 위기를 저희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모든 하나님이여 이 어두움의 그림자들을 거두어 주시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만족한 감사와 행복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자유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소망 넘치는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